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 혹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부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각자 역할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여기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7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는데 어디다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구제입니다. 또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케어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7 집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각자 부름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각자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 집사는 그냥 성도들을 돌봐주고 케어하는 일에만 종사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가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도들이 행하는 일 집사들도 할 수가 있고 그랬던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초적으로 부르실 때 다른 그릇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 이렇게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혹은 임금들, 이방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똑같이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그릇으로 인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죠. 사도들이 됐던 그 당시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약 100여 킬로를 달려가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기 전에는 아직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비로소 임하셨고,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드디어 교회로서
온전함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이, 그러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기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 9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먼 길을 선교하고 돌아오면서 가이사랴에 들려서 거기서 좀 쉬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이사랴에서 그랬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아니,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빌립아 하면서 빌립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빌립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은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는 다른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터를 닦은 사람, 복음의 터, 하나님 나라의 터, 하나님 나라 회복의 터를 닦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릇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이 다르다고 할 때에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릇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 쓰임 용도가 다르지만 분명히 여기에 쓸 것 저기에 쓸 것 혼합으로 잘 쓰시지 않지만 그러나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더냐 할 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래서 그런 그릇을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될 거다. 자, 이런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비록 나무 그릇이라도 비록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깨끗함이 있다고 한다면 깨끗함을 스스로 준비한다면 여기 깨끗함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준비하는 겁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사함과 씻음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되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나가서 죄에 거하지 않고
옛 습관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깨끗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여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자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깨끗하게 한다? 자기.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였으나 집사의 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전도자의 삶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역시 모든 사람을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빌립과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로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비난해요. 왜 비난합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고발했을까? 6 형제입니다. 함께 가이사랴에 올라갔던 6 형제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자들은 보는 게 달랐어요. 보는 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입으며 죄사함을 받는다 했더니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자, 이날 이후부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느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됐든 또 유대인이 됐든 하나님은 전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불러들이시고 회복하시고 연단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세운 아주 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도 성령 받았고 그들도 지혜로 채워졌고, 하나 그들은 옛날에 살던 그 방식,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자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그래서 657km라는 이 먼 거리를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보고합니다. 과연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냐? 아니죠.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이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신 성령을 조금씩 그들은 소멸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그들 마음속에 남는 게 뭡니까? 성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모세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모세율법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모세율법이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율법은 바로 할례와 절기들입니다. 외적인 것들이죠.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와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할례자들은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요. 성령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관습과 이 전통에서 굳어져 있어서 굳어진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진리인 줄 아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부르셨느냐,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그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곧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전하면 무슨 건물을 찾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게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